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에서 6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에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하여 주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인간이 왜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광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어떤 누구도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행복해 보이고 편안하고, 아니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만나서 가만히 얘기해 보면은 별의별 병에 걸려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또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안에 무슨 정말 다 끊임없이 여기저기에 그 어렵고 곤고한 일들이 다들 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의 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순적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몰아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는 너를 어떻게 하셨다? 낮추시고 시험하고 너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내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교만하거든요. 교만해지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내가 권위가 있고 직분이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때까지 낮아지는 그런 우리들의 광야의 길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가 이 같은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너가 찾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떤 때는 겉으로 보면 고난이고 역경이고 참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셨죠?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였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무엇으로요? 만나를 내게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어떻게 샘이 나와요? 불가능한 것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내와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하나님 우리께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간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석에서 샘이 나와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엔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저를 보면 저 사람 피 한 봉을도 나올 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찔러도 찔릴 구멍이 없어. 저 사람은 완벽주의자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우리는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늘 해왔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와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내 의지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상관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때와 시음마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 하반절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물질 먹을 것, 내 손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거예요. 5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아들 징계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때에 따라서 너희들을 그 고난의 길로, 어려운 힘든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어요. 이렇게 안락하고 이 오아시스 물들도 있고. 근데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은 너무나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나무 그늘도 없어요. 정말 먹을 이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거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변함없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눈물 나는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같은 인생길, 그 같은 광야의 길에 생각지 않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세례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곤고하고 삭막하고. 그리고 그는 주로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귀족과 왕족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빈들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외롭게, 그는 정말 홀로 이렇게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때에 그 수많은 정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걸 경험해 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 그것에 빠져들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몸이, 마음이 세상에 다 취하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요, 내 몸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몸이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들 그 같은 광야길, 삭막하고 공허하고 암담한 그 같은 길을 누가 걷기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았을 때요, 홀로 계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기억나시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도왔다고 그랬죠? 또 천사가 돕더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홀로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가 돕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것을 다 채울하시고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흔들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걸 느끼고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위로가 와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를 품듯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그 찬양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찬양의 시간에 하는 것은 설교를 중심으로 많이 선택을 해요. 그대 폭풍 속에 홀로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 걷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로 그가 사역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3년 동안 있었대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사막, 그 광야에서 뭐 했냔 말이에요. 그가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았어요. 3층천까지 올라가 봤어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는 직접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받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온 세상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위대한 이 선교 사역을 이룬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그가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약한 것밖에 없다. 난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의 대사도예요. 그의 코 묻은 그 손수건만 엎어도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광야는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측할 수 없어요. 저기 어떤 일이 주어질지, 이쪽에 무슨 일이 주어질지, 일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온 사방에 흔한 말로 지뢰밭이에요. 늪지대가 산재되어 있어요.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이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절부터 뒤쪽으로 가면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누가 인도해 주셨냐 이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도와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아직도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찾는 것이 바로 눈물 흘리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어쩔 수 없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정말 그 삶이, 이건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서 지금 역사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고생하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너 편한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뭐 신경 쓸 거 있어. 너의 삶은 너야. 맞습니까? 근데요, 살아가면 살수록 고백하는 거예요. 최근엔 더 그걸 고백해요. 아니, 내 몸도 내게 아니네. 나의 모든 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요. 아니야, 너는 너잖아. 너 생명 너 거 아니야? 너가 가진 건 누가 그것을 뺏어갈 수 있어. 너가 쓰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영안의 안목을 열고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방황했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사과 떨어지길, 감 떨어지길 누워있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쟁취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 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보았지만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그들이 강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나가서 취하면 주실 것이다, 순종하자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취하자는 것이에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가 결국은 돌고 돌다가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엎드려진 것이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광야길에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이 올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 너가 내 마음이 나를 인정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요,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들어보셨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벌써 지금 8월 달을 지내고 있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천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저기 있잖아요.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었어요. 깨닫지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을 뺏어갔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유예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의 유예기간이라는 사실 깨닫길 원합니다. 왜요?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육신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내가 그의 눈물을 봤고 그의 기도를 봤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데 누가 한 말이죠? 히스기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아시네. 홀로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까?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눈물을 아시면 여러분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데스 바냐에 또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에요? 믿음으로 갈 것입니까? 불신앙으로 갈 것입니까? 순종할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믿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린 다 말씀을 알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믿지 않아요. 불신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광야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했어요. 위험하대요.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위험하고 예측 불허하고 정말 생각지 않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속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에 나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가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읽었던 광야가 아무리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할렐루야. 이게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실제 믿어요. 느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신기하게도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시고 난 믿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반응해요. 내가 선택해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말도 꼬이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뒤에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라 했어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의 분노를 그가 피하여서 도망쳤어요. 광야에서 밤중이 되어져서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도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잠자려고 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서글펐겠습니까? 왜요? 집에서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따뜻한 이불과 맛있는 음식과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 도망쳐서 아무도 없는 삭막한 그 광야 속에서 한밤중에 베개도 아니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서글퍼서 눈물 나고 남 모르게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에 본즉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연한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요. 모르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내 수명이 80이다. 그럼 80까지 사는 거예요. 90이다. 90까지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속에서 지금 이 야곱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 3대째네요. 자기 야곱 3대째 내리 하나님 믿는, 오늘날 우리 말 그대로 뭐라면 4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론적으로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자기 머리를 의지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절망과 공허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광야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면서 서글프게 잠을 자려고 하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어느 곳이랄지라도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가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광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광야를 거치셨고 그 모든 시험을 거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이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넉넉히 이 모든 광야길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질고와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5장이 뭐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어떤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자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저거 벌써 목사님 몇 번째야? 100번째 같은데. 여러분, 밥을 한 번 먹고 끝나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어야 돼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현재나 장래는 어떻게 되지? 장래일이나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린 약해요.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넘어져요. 우리의 육신도 정말 젊을 때는 아무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아니요. 주변에 보니까는 다 연약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든 질병, 생각지 않은 모든 것, 별의별 병들이 많아요. 그 같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내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입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일 부르던 10년에 부르던 몇십 년에 부르던 중요한 것은 나이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은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10년 살던 100년 살던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쓸 때에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물어보실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을 맡겼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도, 이 설교를 듣는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이 바로 축복된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당장 내게 닥치고 일어날 때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것을 견뎌야 됩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찬양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요. 김석준 씨 알잖아요. 옛날 이 복음성가 가수, 또 찬양도 했고 작곡도 많이 하신 분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사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당신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아주 또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교회가 참 크더라고요. 어떻게 저분은 저런 교회를 하고 있을까? 우연찮게 간증을 들었는데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목회자였음에도 어머님은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10번째를 떨어졌대. 10년 동안 하여간 엄청난 그 모든 남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역경을 거치셨어. 그런데 이분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저 찬양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자여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창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예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영창교회 수정하겠습니다. 영창교회가 아니라 우리 영창교회라는 말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잠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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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죠.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죠.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고 모든 선한 선들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마귀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각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해서 그 앞에 험산줄령이 닥치고 풍파가 몰아닥치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것이 행복한 길이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 주님이 계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움으로 주님,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